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속초에 방문했을 때 그 이승만 대통령 있던 별장인가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 이렇게 그분의 유품이 쭉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책이 한 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이렇게 펴놨는데요. 이사야 40장 오늘 이 본문을 펴놨어요. 그리고 여기 몇 구절에다가 줄을 쫙 빨간 걸로 이렇게 옛날에 그 세로 읽기죠. 세로 읽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사야 40장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 줄을 쳐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오늘 이사야 40장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 상황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적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돼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주권을 잃은 국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36년 동안 일본에게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막 해방이 돼가지고 새로운 초대 대통령이 된 거죠. 민주주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조선시대가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제히 나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정말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한 사람 평가할 때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우리 특별히 좌파 역사관에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벌레 보듯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역사 교과서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대통령 돼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예? 거기서 한 나라를 이제 세우고 꾸려가는데 그 말씀을 펴놓고 거기 줄을 많이 쳐놓은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소망이 없던 민족에게 하나님 이사야 40장에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신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70년 동안 소망이 없던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소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무려 70년이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2배입니다. 2배. 70년 나라가 없었죠. 한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70이 되는 나이. 청년 때 나라를 뺏겼다면 이미 죽을 나이입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린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춘원 이광수 같은 그런 훌륭한 문학가가 어떻게 나중에 친일을 하게 됐는가, 일본을 찬양한 글을 썼는가,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6년도 기다리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70년을 그렇게 나라 없이 잃었으니까 여러분 시편의 몇 구절들을 몇 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민족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시편에 자기 조국이 해방되기를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마찬가지죠.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시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를 보아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까? 위로하라는 명령형 동사 다음에 위로의 내용을 가리키는 절이 3개 나옵니다. 3개.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미 너희가 받을 벌을 배나 다 받았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왜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일반 역사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일반 역사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일반 역사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계획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안타깝게도 입시에서 역사를 빼버렸어요. 국사를 정기 과목에서 왜 뺐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이 아이들 가르치는 국사 교과서가 이게 좌편향적인 교과서만 다 있어가지고 이 시험에서 빼버린 게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관심 안 갖잖아요. 아이들이 다시 뭐 이제 국사를 본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자기 나라 역사를 시험 과목에서 빼는 것은 참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이니 뭐 역사 논쟁이 지금 치열한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기 민족이 없어. 이게 다 지네 땅이라는 거 아니죠, 중국 애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영토 분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뭐 일본 가도 그렇지만 중국 가도 이어도 밑에 지금 거기 지금 서해안에 지금 이 중국 어선들이 와서 우리까지 들어와가지고 고기 잡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발생될 외교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 민족으로. 이 70년 동안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는데 왜 뺏겼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70년 동안 왜 이들이 소망 없는 인생이 됐는가를 가르쳐줘요. 왜? 그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그 말씀도 했잖아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소설가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조국 소련, 공산화된 소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공산화됐는가? 그때 그 할머니나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만큼, 제정 러시아만큼 교회가 지어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민족도 드물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솔제니친 유명한 말 하잖아요. 지금 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공산당이 들어서 8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70년일까요?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7년,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1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도록 비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웠습니다. 1년이면 수확량이 얼마인데. 그래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켰으므로 안식년 7년에 10배인 70년을 그 땅을 기경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배로 벌을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땅을 기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70년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게 뭐예요? 70년이 다 이제 지나갔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가 받을 벌을 이제 다 받았다.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70년 동안 소망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류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지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죠. 형벌. 우리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영적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 사탄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통치하고 자기 노예로 삼고 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류가 원래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제 한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죄 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게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서 위로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슨 돈 좀 없고 권력 없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면 뭐해요? 마귀에게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며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들이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 요새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사회는 정직하게 진실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데 다 밝혀져도 계속 거짓말. 거짓말 또 밝혀지면 음모론, 거짓말, 음모론. 우리 사회가 깜짝 놀라.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다 드러나요. 이 거짓말,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회.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뭐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 지옥 형벌의 권세하에 있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뭐가?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식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절망 가운데 인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생명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박사학위를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관 자리를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수백억 재산을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는 건 의사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수술해서 살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야, 염려 마라. 너 안 죽어. 너 지옥 안 가. 십자가 붙들어. 예수 믿어.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너 나만 붙잡으면 너 이 영적인 암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으로 위로하래요. 아니, 돈이 있어야 위로가 되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큰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 아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유한한 인생은 의지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외치래요,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고 있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을이에요. 지금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예? 봄에 그 아름답게 피던 꽃들과 푸릇푸릇한 것들이 이제 다 꽃들은 떨어지고, 가을 꽃은 물론 피고 있지만 봄꽃은 다 떨어지고, 풀은 다 메마르고 있습니다. 봄에 얼마나 싱싱하고 푸른 풀이 자랍니까? 아름다운 들꽃이 변합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찬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모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답지만 잠시 후면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근력이 약해지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돈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짧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참 무상함을 느낍니다. 가을이 오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가을은 다 벗어버리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나무는 참 지혜로워요. 가을에 겨울이 오면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잎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는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떨어뜨려요. 낙엽으로 다 떨어뜨려 가지고 겨울을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나무만도 못해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에 무상하고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 무상하고 허망하고 유한한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늙는 거를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흰머리가 막 나고 저도 염색을 좀 했죠. 신선하게 보이려고 염색을 했지만 여러분,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고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주셔요. 새로운 몸을. 이까짓까 늙어도 이거 하면 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영원한 몸이 있어요. 그 몸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변해버려요. 유한한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말고 뭐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이사야 보고 외치라 그랬고 저보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9절 11절 읽어봅니다. 9절 11절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죠. 힘써 소리를 높이라. 저에게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도 힘써 소리를 높이세요. 뭐라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웠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내일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갖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생명과 목숨을 걸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잔잔한 호숫가로 인도하고 또 위험한 일 있으면 어린 양은 품에 안고 목자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목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엄마로서의 이미지입니다.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기를 잘 돌봐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힘써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목이 아픈데 외칩니다. 여러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엄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평생 살아가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데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인생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상 일 때문에 절망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경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 아버지 주님 앞에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저 산에 가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찬바람이 불면 그것이 금방 없어지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라가서 크게 힘써 외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세상을 의지합니까?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정말 구원의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저 세상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힘써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 예수